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내용은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16장의 앞과 뒤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좀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5장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15장 1절로 21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손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은 그때 처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지금 몇 차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물론 그 뒤에도 계속 해주십니다. 네.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7절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도대체 내게 소유로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를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손이 400년간 이방에서 종로로 타다가 그 후에야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고 그때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장차의 역사를 통해서 종살이하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는 증거로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현장에서 이제 쪼갠 고기 재물을 준비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과 연기 나는 것들이 지나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언약을 확증하는 그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증을 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식 때문에, 씨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 자손에게 주실 땅에 대한 그런 확증이 필요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내용이 15장이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또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믿고 믿었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16장에 보면은 사레의 말을 듣고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1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사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 낳는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7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언약을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17장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99세 때 여기 보시면 자 17장에 보면 99세 때 나타나시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너 이제 아브라함 했는데 아브라함이다. 이름까지 바꿔주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워줍니다. 큰 민족이 나오고 뭐 왕까지 나온다고 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고 또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할례를 그 증표로 지키라고 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11장 가면 다시 뭐 하냐면 여기는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새롭게 하셔요. 그렇죠? 이 앞에는 15장도 마찬가지죠. 15장에서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너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에게, 번창한 자손들에게 땅을 줄 거야. 증거까지. 이것도 역시 뭐냐면 이것도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자, 앞과 뒤에 지금 뭐가 나오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확증을 해주시는 내용이고, 뒤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해요. 여기가.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15장과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확증을 해주시고, 갱신해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하시죠. 근데 그 어간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이후로 여간 어떤 분은 11년이라고 하는데 75세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86세에 낳았죠. 그러니까 한 10년에서 11년 사이. 그 어간에 이스마엘 할 때가 86세니까 이때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복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쭉 갑니다. 자,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죠. 근데 1단계로 일단은 자식을 약속했으니까 큰 민족,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백성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여기 75세부터 나올 때까지가 100세입니다. 그렇죠? 자, 이삭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약속하고 곧장 약속을 이루시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기간을 두신다는 겁니다. 기간을. 여기 기간. 얼마 되냐면 75에서 100세니까 뭐 25년 잡죠. 자, 25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한 11년 됐다고 보시면 여기 때 지금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한 11년 됐을 때.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했는데, 그렇죠? 15장에서.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아브라함은 오늘과 같은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 구도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도, 우리 교회를 부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시는 게. 그렇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나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나 뭐 아담을 부르는 것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다른 버전으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을 두실까?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순적하게 빨리 이루어주시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바로 주겠다. 이 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손이나 땅이나, 그렇죠? 나라나 이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시간을 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주시는 목적, 약속을 주시는 것, 근본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진짜 복은 아니라는 의미죠. 진짜 줄 것 같으면 바로 줘야죠. 근데 오랜 기간을 주신다. 25년이라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이삭이 탄생했을 뿐이지만 그 후로 자손이 번창할 때까지는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죠. 그렇죠? 무려 애굽에서 400년, 430년 만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약 한 400년. 어간을 기다려야 결과적으로 여기 한 400년, 쫓겨잡았다 400년이죠. 400년 후에 자손이 번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는 기간은 길죠. 네, 아주 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행위,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부분을 보시면 1절로 3절을 보시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지금 사레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출산이 안 돼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근데 그이가 여종이 또 있어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죠?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곧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이는 점차 먹어가고 이제 사레 나이도 점차 나이가 먹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나이가 먹어가면 불안해지죠. 그렇죠? 젊을 때야 자식이 얼마든지 낳을 수 있겠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레가 뭐라고 하냐면 내 출산을 막아버렸다.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그래서 사라가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생각에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보면 자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복이죠. 그죠? 고대에서는 지금은 자식을 만나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식 없으면 거의 저주받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 조선시대 보면 칠거지약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애기 못 낳는 여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자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 풍습에 그 자식을 못 낳으면 종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낳게 하는 것이 여자의 어떤 의무처럼 그런 문서도 발견됐다고 해요.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라가 취한 행동이 결코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 당시 풍습에 있어서 자손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씨바지도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씨바지. 그렇죠? 똑같아요. 대를 꼭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라도 내 씨를 만드는 거죠. 이게 사실 여기서 나온 씨앗은 사례의 씨예요. 사실은.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네. 종을 통해서 그냥 대리를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사례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면 그 사례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생각이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자기 생각이 앞서요. 하나님은 이제 안 돼.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걸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네. 이거 절망으로 가기 전에 내가 한번 해봐야지.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사례의 말을 들어. 이게 듣는다는 게 중요하죠.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도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셔요. 그렇죠?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이 뭔 기간일까요, 그러면? 예, 시험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으면 바로 주시지 왜 또 시험 기간을 주시냐고 이게. 아담과 하와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뱀을 통해서 시험을 하게 하세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빠져버렸죠.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고 죽게 됐잖아요. 이 모습이나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야기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힘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은 안 될 거야.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험에 빠졌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첩을 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첩을 주어도 자식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첩으로 줬는데 또 바로 자식을 낳아요. 여기는. 그렇죠? 육체로 난 하갈을 통해서는 자녀가 바로 생산을 해요. 그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10년 동안이나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아브라함이나 사레에게는 굉장히 더뎌요. 약속이 더뎌.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기 힘들죠. 왜? 왜 힘들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힘들죠. 정말 믿음이 확실했다.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죠. 예. 약속이 분명하다고 분명히 느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만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조건이나 현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나? 죽었는가?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기간을 두셔요. 왜냐?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뭔가 노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바로 주시는 것보다, 이걸 바로 주시는 것보다 오랜 기간을 두셔서 시험하시는 게 더 좋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죠? 예.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그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두신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절망케 만드는, 부인케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결과로 4절로 6절에 보시면 이제 사레와 하갈이 분쟁이 생겨요.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는 주인을 멸시하고, 사레는 거기에 열받아서 하갈을 학대를 해요. 그래서 하갈이 이제 도망을 가는 그 내용이 4절로 보면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하갈은 바로 임신했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멸시했다고 그러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갈과 사레의 갈등이 나옵니다. 물론 원인은 사레와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 여주인은 낳지도 못하고 임신도 못했는데 나는 낳았어. 그렇죠? 대단하죠? 그렇죠? 원래 종이잖아요. 종이, 그 전에는 여주인을 가볍게 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종과 주인 관계는 아주 엄중한 관계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기를 하나 배웠다고 자기 능력으로 난 줄 알고 멸시한다는 말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종이어서 여주인을 자기가 정말로 섬기고 존경하고 받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식 하나 배웠다고 해서 이제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 이걸 그냥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교만.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사례의 학대를 받게 만듭니다. 아마 하갈이 처음에 마음가짐을 그대로 가지고 주인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구나 생각하고 겸손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례가 열받아서 이제 남편에게 당신 잘못이야 라고 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당신 종이니까 마음대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죠.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신 아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실수의 결과는 반드시 뭘로 옵니까? 고통으로 오죠. 그렇죠? 고통이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나름대로 징계가 와요. 아픔은 있어요. 아픔. 결과적으로 하갈이 이제 사례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와 하갈의 이야기,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가면 하나의 비유로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 두 언약에 대한 비유다 해서 그 율법과 복음, 그렇죠? 율법과 믿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두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비유다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건 이따가 좀 보시고 7절로 14절을 보면 여기는 이제 그 도망간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만나가지고 너 네 주인에게 가서 복종해, 나가지 말고 복종하고 그 대신 내 자손이 번창할 거야 라고 언약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갈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한 것과 거의 비슷한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해주시죠. 거의 비슷해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름까지 정해 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그렇죠? 너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하면서 셈의 이름이 브엘 라헤로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브엘 라헤로이라고 셈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갈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의 어떤 그런 고통, 그죠? 고통받는 하갈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만나시고 들으시고 그를 살피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갈도 그의 고통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듣고 그를 살펴봤다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see, 본다는 뜻이에요. 지켜본다는 의미예요. 보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아니, 하나님이 약속받은 아브라함이나 사레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은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이렇게 여기는 들으시고 여기는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이 사레도 고통이 있었겠죠. 사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그렇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똑같이 듣고 또 살피지 않았을까? 않는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택하고 언약받은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근데 여긴 종이고 이런 종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살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름까지 주시고 하나님은 사레의 고통과 형편을 듣지 않으시고 살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간 동안 하갈은 바로 자식을 줬는데 사례는 무려 25년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래 침묵하시는 것 같잖아요. 꼭 안 듣고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보신다는 거죠. 근데 왜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을 침묵하시고 더디게 기다리시는 것인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가? 거기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택함받지 않고 언약받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오랜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나를 떠나가지고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나를 듣지 않는가? 내 고통을? 내 형편을 살피시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가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갖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 동안에 너희 힘으로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자식도 너희 힘으로 못 나와. 땅도 마찬가지야. 그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능력, 그렇죠? 나의 모든 의로움을 다 내려놓게 하는 하나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간.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께는. 아니, 우리에게도 좋으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때까지,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딱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시는구나. 그걸 배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고통은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 기다림과 인내, 이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요. 아브라함이나 성도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얘기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거나 듣지 않거나 옆에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눈을 지켜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 대신 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죠. 참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7일이면 가요. 열흘이면 가요. 그렇죠? 가잖아요. 바로 열흘길이라고 했잖아요.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얼마의 시간을 두시냐면 40년. 그렇죠? 광야 40년. 땅도 바로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손도 바로 안 줘요. 반드시 그 기간을 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관찰하시고 내 삶에 관여하고 계세요. 돌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갈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는데 부엘 라헤로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나를 보시는, 그죠? 아까 살피신 나왔죠? 나를 보시는 사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사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게 부엘 라헤로이란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마찬가지예요. 샤마, 듣는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똑같죠. 하나님이 듣는다. 나의 모든 고통을 듣고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약을 해주시고 사실 하갈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이고 아마 애굽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갔을 때 아마 종으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 원래 살던 곳으로 아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떠날 수 없어. 아브라함의 수하에 들어가야 돼. 너는 종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결과적으로 15, 16절에 가시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예.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연약함 등장하죠. 예.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그 언약받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연약한 모습, 자기들의 수단을 의지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자기의 힘과 의로움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이, 그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나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로움, 나의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 내놓을 의가 있다. 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해요.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과 복을 주시는 것은 절대 우리로부터 나온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이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언약에서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가 있죠. 아까 잠깐 그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가 바로 두 언약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게 잘 나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입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21절 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 율법이 등장하죠. 자, 율법. 지금 율법과 복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언약이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그렇죠? 육체를 따라 낳고,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난 거예요. 열심으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복음은 그래서 약속이에요. 율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육체, 자기의 육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자, 사레와 하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율법. 그렇죠? 네. 그러나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자기 행위로 하는 것은 뭐가 나와요? 네, 결국 종을 낳아요. 종.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렇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신의 산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를 낳은 자유를 낳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지르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약속으로 낳은 자녀, 그렇죠? 요건 자 자녀예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의지하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한다고요. 힘들게 한다고. 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기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들은 유업을 얻어요. 그러나 여기는 유업을 못 받고 쫓겨나요. 네.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습니다. 뭐 앞뒤로 쭉 읽어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율법과 약속, 다시 말하면 행위와 믿음,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래서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언약이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행위예요. 자기 인간의 의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건 종을 낳고 쫓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자는 자유를 얻고 아들로서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말.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 기간이 필요한 이유, 너희 행위, 너희의 의, 너희의 능력, 너의 지혜, 아브라함 너로부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의를 제거시키는 과정이에요. 낮추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케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지금 많이 육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제거시키는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어야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통해서 그 행위 안에 있다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여기 지켜보신다고 했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들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침묵한 것처럼 보이십니다. 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낮추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 한번 읽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 언약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증거로 주신 400년 종살이가 지금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땅 언약을 했는데 내가 그대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400년 종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맺은 언약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 지금 종살이하는 신음소리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은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목적 하나죠. 내 백성으로 삼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목적이 딱 하나예요. 내가 언약대로 너희를 약속한 땅에 자손 번창에서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는 여호와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 땅을 반드시 줄 거야. 나는 여호와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요단 동편 땅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님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룰 수 있는 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겸비케 하시고 낮추시기 위해서 오랜 약속과 성취 사이에 오랜 시험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 인내의 기간을 양육의 기간을 두신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고 곁에서 떠난 적도 없고 언약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우리를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